우리가 가나안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의 가나안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완성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그죠? 믿으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큰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경험을 칭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강조해왔던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듣고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펼쳐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된 걸음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상황 속에서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등장한 지는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죠? 그러나 난 천국에 갔다라고 세이프 외치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즐거운가?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기복주의에서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게 되니 더 이상 하나님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이루었던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에서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에 반응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죠? 그것은 아마 저희 세대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90번대 학번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했던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세상 가운데 방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그 얘기를 안 하면서, 그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칭의의 문제 그리고 성화의 문제 사이에 있는 것이죠. 80년대 90년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5%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으로 시작했던 이 한국이, 그죠? 25% 가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조상 숭배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없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저 가난과 도박과 중독 사이에 있었던 이 나라가 술과 뭐 이런 것으로 쩌들어 있던 나라, 그죠?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를 그린 그림을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예수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달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그죠? 이 말세에 대한 그림도 전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했던 삶,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 땅을 잘 살아갈 방법을 찾자라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무천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성화하고도 연결되며 이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구원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히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믿는 것이 무천년설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전천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러면 요즘 그래서 이제 삶을 또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이다. 이러는 논란 속에서 막 복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누리는 어떤 편리함과 어떤 이 환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더 힘든 곳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상황을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그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막 뿌리 내려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보다는 그 싸움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이제 나 천국 갔으니 됐다. 더 이상은 힘들다. 나는 그래서 순종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특별한 몇몇만의 일이라고 구분 지어버리고, 그렇죠? 신학교 나온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 선을 뚜렷하게 그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 안에서 또 전쟁이 있고 그 안에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안에서 죄로 인한 실패가 있고 그 안에서 또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화의 길로 들어서는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또한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영적 현실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여호수아서를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얘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그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뭐 능력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보여주고, 그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가나안 이야기도 여호수아서부터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사이에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그죠? 이게 너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승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압박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계속해서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려주어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었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승리하고 쟁취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2장이 되면서부터 라합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꾼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오.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이야기의 맨 끝은 6장 25절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제시할 때 라합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땅을 훔치는 이야기고 탈취하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구나. 건져내는 이야기구나. 구원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의 정복은 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철로 된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간 걸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간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자세하게 보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수양회 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한 번만 좀 보시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죠?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건 이 다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고백과 회심. 내가 이제 다시는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회심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에 이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출애굽의 과정이었다면, 그죠? 그렇다면 양자되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의 과정에까지, 물론 여호수아서에는 영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오시거나 우리가 그 주님께로 가거나 할 때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변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 바로 구원은 여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나는 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정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배워온 것처럼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천국 갔어, 땡, 자 이제 돈 벌자, 이제 내 노후 계획하고, 이제 무엇이 재밌나 한번 살펴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 내 개인의 역사도 이렇게 긴데, 이 세계,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걸음은 그 나의 이 긴 여정이 전만도 못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이 전만도 못한 이 짧은 삶 속에서 우리는 칭의를 얻고,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 세상의 논리와 이념과 그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습관, 이것을 버리고, 애굽의 목적, 애굽의 모든 이 쩌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이 가나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유단 땅 딱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의 본문인 4장에서 7장 사이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구원의 걸음에서 성화로 한 단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단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나의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어제 강승희 집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요르단에 가서 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요단강에 가면은 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깊어져서 제 가운데가 깊고 또 점차 이게 얕아지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동해 같은 구조랍니다. 발 한번 딱 그러면 쑥 들어가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얘기하면서 발을 내디기만 했더니 물이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다행이냐,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근차근 차오르는 게 가운데 가서 목이 막 여기까지 돼가지고 찬 게 아니라 발만 디뎠더니 쫙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그럼 참 괜찮은데,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강승희 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죠? 이제 동해안의 바다를 가보시면 어때요? 어디까지는 요 바로 앞에 한 1m도 안 돼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거기 다음에 딱 발 디디면 발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것처럼 요단강도 그렇다는 것이죠. 발 한번 디디면 푹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높이가 6m, 그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걸음은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없었어요. 왜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온 길이 돌아가는 게 더 길지 않을까요? 다시 사막을 지나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에서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때 주저함도 있었겠으나 담대하게 걸어가는 걸음이 사장의 걸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갔습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이 걸음이 무슨 걸음인가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거룩이다. 예수님의 피로, 그죠? 그 피의 언약을 지키며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할례를 또 하는 것이죠. 그죠? 왜요? 이전 세대는 할례 받았어요. 옛날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멋대로 살다가 애굽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남은 사람 왔는데 보니까 나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네. 광야에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냐 안 받았냐가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너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혀요. 그래도 광야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전혀 모르는 세대가, 전혀 이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그죠? 홍해를 건넌 기억도 없는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서 할례를 받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믿음이 한 세대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세대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 감격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여기 깊이 묻어있는 이 죄성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없게 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세대에게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할례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할례 받아라. 그죠? 그리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내 피를, 그죠? 피를 내는 언약을 통하여 끊어내고 수치가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걸음이 6장입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7번 돌며, 그죠? 갑니다. 근데 요 사이에 5장 사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6장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라 말씀하십니다. 뺑뺑이를 도는 거죠.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항상 승리되는 또 뭐가 있습니다. 7장. 여리고성은 뭐 불가능의 상징과 같은 성이었다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서 몇 명만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는 성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성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것은 가능케 하신 주님이 너무나 쉬운 것은 앞에서는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작은 죄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 걸음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어디 뭐 집을 크게 짓고, 그죠? 정착생활하니까 좋긴 좋죠. 그렇긴 하지만 뭔가를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을 향한 걸음이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걸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개인의 승리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아니에요. 오늘 피의 값으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음으로 가라는 거룩의 여정, 곧 성화의 단계라는 것을 계속 모든 이야기들이 한 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안 건너도 천국은 갈지 몰라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턱걸이 구원, 그죠?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지금 사랑의 교회에 지금 미술전을 하고 있죠. 어떤 아이가 7살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리기 시작해요. 지금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그죠? 아키아나라는 소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그가 봤던 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도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때로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이 지금 사랑의 교회 전시가 돼서 우리 아이들과 한번 꼭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원래 그림을 그릴 줄 몰라가지고 연습해서 날마다 막 12시간씩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주님 만났던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전 책으로도 그 이야기를 읽어보았고, 이전에도 그저 천국을 보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고, 어떤 것은 진짜이기도 하고, 어때 다 그림마다 다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도로가 다 금으로 깔려 있어요. 옆에 보석이 쫙 박혀 있어요. 뭐 그런 그림을 보았던 펄시라는 분의 책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금이 뭐가 좋은 건지를 몰라가지고 눈부시겠다, 앞이 잘 안 보이겠다, 그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 눈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영광스러운 빛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나중에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빛은 금이어서 받는 빛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어둠이 사라지는 빛이구나, 그죠? 어찌됐든 조금 새는데, 어찌됐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룩을 향한 걸음을 가기 원하시고, 구원받은 삶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그 천국의 환상들과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데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얼마나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화되었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상이 다를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쟁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에 대한 얘기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막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대충 살면 못 만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천국에서 남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남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이것은 안 남을 것입니다. 전혀 안 남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해서 멈추지 마시고 성화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여호수아 4장 8절의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딱 이게 뭡니까? 12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돌을 딱 해가지고 길가에 하나 세우는데, 하나는 어디 세웠다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그 요단강 한 가운데 세웠습니다. 물 아래에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더라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것은 물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을 건넌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은 악의 상징, 그죠? 폭풍의 상징, 고난의 상징, 죄로 인한 결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건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건너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절과 3절, 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누구도 이 죄의 강을 그죠?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나이티드, 예수님과 하나 되어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합해지면 어떻게 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여기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물 가운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죄 가운데서 그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인격에서 멈춰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있으면요,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욕망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다 돌을 둔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기념입니다. 죄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 이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존재. 그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분기점이 된다. 그죠? 기억해라. 신명기 8장 2절도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되었음을, 그것이 구약에는 이미지로 있었다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기념하라.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기념해라.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피와 살을 전부 주신 주님,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구원의 성화로 가는 걸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왔으며 이제 또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오늘 선을 긋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을 향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과 사명이 오늘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같은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아름다운 인격으로 보석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그들 이제 기념했습니다. 이제 아예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성을 가서 뭐 부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싯돌, 돌을 쪼개서 바로 그것으로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철로 했으면 아마 무엇에 걸렸을까요? 파상풍에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돌을 쪼개어서 그것을 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으로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전 세대와는 이제 다른 삶을 살리라. 그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순종의 걸음을 지체하는 자, 선을 행하는 일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피로 재헌신하는 것이죠. 다시 순종하는. 홍해 때도 했고 우리 삶에 계속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길갈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뭐 자기 성격을 막 바꾸고 있었습니까? 뭐 노력해가지고 뭘 바꾸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할례를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임을 알기에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죠? 전쟁을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이 굴러 넘어가 버렸다. 그런 거죠. 옛날에 애굽 떠났는데 그 아버지 세대 얘기인데 여러분 전 세대의 죄가 또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그러나 이제 떠나갔다 선포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작속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엎드린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장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죠? 그가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바로 홍해를 가르기 전 모세를 처음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죠? 천사가 했던 말과 똑같죠?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을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가 엄청 뜨거워요. 사막에서는요 신발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거 해보죠 우리? 여름 한복, 여름에 어디 가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도 가다가 바닷가 가면 모래사장을 뛸 때 신발 없이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40도에 이르고 막 그러면은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방어 도구를, 보호 도구를 벗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모든 자기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완전히 벗어라. 주권의 항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네가 선 곳을 거룩하게 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는 네 방법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진정한 성화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권을 온전히 항복하는 데 있습니다. surrender, 항복.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바로 이게 이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신을 벗고 주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벽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벽이 2m, 내벽이 4m, 두께입니다. 두께가 2m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슨 그죠? 공성 장비가 있어가지고 돌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주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쳐 부르라. 하루에 한 번씩만. 그것도 6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루 해보고, 한 번 해보고 어때요? 안 되네. 금방 포기하시죠. 2번 해보면 어때요? 안 되네. 벌써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6일 동안, 7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진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늘 주님과 결론을 내리라. 만약 그렇게 하면 주님 일하시겠다 약속하셔도 아마 첫날에 안 되면 벌써 다리를 떠가지고, 그죠? 한 5분 기도하고 끝내버릴 겁니다. 이럴 때는요, 여리고성은 안 무너집니다. 이틀 했어요. 그때도 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퍼센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거의 90%는 첫날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부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부를 드리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외치라고 말합니다. 또 2번째가 있습니다. 뭐예요? 조용히 해라. 그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왜요? 아마 말하기 시작했으면 누군가 앞에서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시작하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말밖에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 한 사람의 말이 전염되어서 전부가 갈 수 없게 만들었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성벽에서는 가나안이 비웃고 있습니다. 불평을 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상령.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성을,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철저한 순종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이해가 되어야지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가겠습니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도록 딱 막아 놓으셨어요. 서로에게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입이, 그죠? 무더움과 같아서 항상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왜요? 입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썩어서 내 부패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냅두면 저도 제 생각이 돌아가고, 그때부터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난 믿는다가 아니고 이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상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나안에서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광야에서 끝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오히려 기생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은 여기 대형인데요,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갑니다. 오늘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냐? 진정한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걸음으로서의 여리고성.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 같이, 오늘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이제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셨다면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뭐 찬양이 됐든 찬양팀이 되었든 미디어가 되었든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죠? 그것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걸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태필린도 하고 학교도 세운 것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 걸음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외쳐라. 마지막 7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알고 보여져서가 아니라 먼저 외칠 때, 그리고 그것을 따라 백성들도 함께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말씀에 대하여 살아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쳤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 성벽,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 벽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죠? 대를 이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단의 요새가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그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저주와 속박이 다 무너내도록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사기로 삼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몰랐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걸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아이성에서 그 다음 작은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천 명만 보내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되고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2m 되는 막 외벽도 없어요. 근데 가자마자 36명이 죽게 됩니다. 36명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죠. 다 멸망할 수 있었는데 36명만 죽었습니다. 숫자로는 많지 않았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그 다음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대적할 능력도, 무기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36명이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에요. 그죠? 그것 앞에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면 모든 것을 진멸해라. 거기 취한 것을 모두 다 불태워버려라. 이 가나안 땅에서 말미암은 것은 어떤 것도 얻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너희가 열심히 경작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의 시대가 끝나고 이 소산을 가지고 정직하게 얻으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몰래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은 왜 그때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별것 아니구나. 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나 정도 훔친 건데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뭐 그거 하나 가진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오늘 우리에게 작은 남겨진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 가정도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되는 금 막대기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과 똑같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의 눈에서부터, 그죠?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탐나요. 문제는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탐나는 것입니다. 탐나면 참을 수 있냐? 못 참아요. 가져버립니다. 행동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간은 어떻게 해요? 숨겨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당장 벌어진 사건과 일들 앞에서 그대로 반응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 무서운 것은, 이념과 사상이 무서운 것은요, 이것을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속에서 속게 됩니다.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상,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이전 세대를, 그죠? 나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너무 참 충격을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은 극우 학교가 되어서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그냥 공문으로 보았습니다. 과를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공을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를 지워버리고, 그죠? 우리의 지움과는 다른 것이죠. 죄에 대해 끊는 것과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 성적 타락을 유도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쁜 줄 몰라서 그럴까요? 무너뜨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까지 알고 나면 무서운 현실인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면 그 죄가 전염되고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것이 옳은 것까지 되어버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죄의 심각성은 어느 때보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목사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갈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질문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사실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작은 죄가 들어온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놀라운 승리를 하며 지금 여러분 할례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상황에서 이 작은 죄는 모양으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원한다면 조그만 틈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작은 틈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은 상태인데 또 깨어 있어야 되니 얼마나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가나안 정복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에도 틈이 없도록 하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요?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그게 필요한 거고 상관없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요? 이 땅은 죄의 땅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 속에서 거기와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것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진정으로 이 여호수아와 같이 걸어갈 걸음 사람은 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권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룩을 향한 걸음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진짜 큰 능력이 될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은 가나안 삶을 볼 때 믿는구나.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라는 데서 멈춰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하나 될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서 전부 드렸다고 말했는데 속였습니다. 그래도 드린 게 어디입니까? 다 안 드리는 상황에서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가는 걸음에 그래도 드린 사람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베드로가 물을 때 거짓으로 속일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도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결, 오늘 순결, 정결, 그죠?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리라. 이제 나만 따라와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아골 골짜기, 바로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입니다. 그죠? 죽음의 골짜기, 바로 그곳에서 오늘 실패를 한 이스라엘.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가 다시 소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오실 거라고 호세아서는 외치는 것이죠. 이제 2주 동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가 어디쯤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말 이제 구원에서 거룩으로 성화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하는 4장.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 할례와 유월절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샘솟게 하는 5장. 6장의 철저한 순종.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있죠. 완전히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순종. 그 다음에 여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승리. 그리고 혹시 또 오늘 이 숨겨진 죄가 남아서 실패할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드러내 주시고 거룩해 하셔서 다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7장.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번 주 사랑방과 다음 주 사랑방에 여러분은 같이 나누실 수 있도록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같이 이 각각의 질문들을 주고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갈의 돌 앞에 서 있습니까? 할례와 신발을 벗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리고 성기마 앞에 서 있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둘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건넌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끊어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쓰임 받았듯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심판하셨듯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힘드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으로 이 시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바뀌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디쯤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나를 볼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방향을 주님께로 맞췄느냐 세상으로 맞췄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걸음은 거룩을 향한 걸음이요, 우리의 걸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되고 구원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딱딱히 뭉쳐져 있는 우리의 굳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신음하고 있던 라합을 넓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